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핵심 감정 중에 하나, 억울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정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어떤 불쾌하고 속상하고 우라가치미는 어떤 분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억울함이라고 그래요. 이런 억울한 감정은 언제 드냐 하면 내 본 마음은 이랬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본 마음이 곡해가 되고 또 오해가 되어서 내 본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이 억울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 딴에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최선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평가절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이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크게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책임은 나한테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백함이나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특히 책임 소재가 부당하게 나한테 왔을 때, 나한테 귀책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억울한 감정이 아주 강렬하게 드는데, 이런 억울한 감정은 대체로 어린 시절 자기를 양육해준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이나 어떤 권위자에게 받은 마음 상처가 큰 사람들, 이 마음 상처가 큰 사람들에게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 억울한 감정이. 이를테면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에게 호되게 꾸중을 듣고 수업 시간 내내 이렇게 두 손 들고 반성하는 체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 내가 그런 체벌을 받았냐면 내가 짝꿍 지우개를 부러뜨리지도 않았는데 내 짝꿍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확실한 기억은 짝꿍이 내가 부러뜨려서 이 선생님한테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책임 추궁을 하는 거죠. 네가 그랬냐? 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나 안 그랬어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말투가 불손하다고 얼마나 선생님 저를 호되게 꾸중하시는지 교실 밖에서 손 들고 있는데 내내 그냥 나 억울해가지고 눈이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줄줄 흘렸던 그런 억울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억울한 기억이 저한테 아주 또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밑에서부터 그냥 분노 감정이 확 끌어올라서 그냥 제 속이 부글부글해요. 그래서 핵심 감정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만의 발작 버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억울함이더라고. 제 핵심 감정은 바로 억울함이에요. 이 억울함이 저를 많이 지배를 해요. 그래서 제 딴에 이 발작 버튼을 해소해 보려고 상담도 받아보고 감정 치유, 내적 치유도 받아보고 사도 바울이 해본 것처럼 자신의 어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육체의 가시를 빼보려고 아주 죽기를 갖고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 핵심 감정, 억울함이 다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아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발작 버튼이 확 눌러지면 확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하여튼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저만의 숙제인 이 핵심 감정, 이 바로 억울함인데, 성경을 보면 이 억울함 때문에 심적으로 마음앓이하고 또 이모저모 다양하게 고통받고 힘겨워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만큼 정말 이 몸서리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아담을 치면 하와가 넘겨준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 먹었잖아요. 그죠? 아담이 먼저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자신한테 준 선악과를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런 책망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 입장에서 보면 하와가 넘겨준 선악과를 받아 먹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께 무거운 체벌은 이 아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와 탓을 하잖아요. 하와 탓을 해요. 억울한 사람의 이 전형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탓을 해요. 네 탓이야. 네 때문이야. 너 만나서 그래. 너 다 네 탓이야. 그러고 나서 책임을 다 전가시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나 책임 없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이 아담이 하와 탓하고 책임 전가하듯이 꼭 그런 모양으로 억울한 감정이 지배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탓을 많이 하고 책임을 딱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를 한번 보십시다. 동생 야곱이 속임수에 의해서 이삭이 넘어가 버려요. 장자권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줘버리잖아요. 에서가 받을 장자권을 야곱에 의해서 뺏겨버렸어요.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여줄까요? 아버지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필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막 대들어요. 억울한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대들기를 잘하거든요. 그러자 이게 대들자 이삭이 뭐라냐면 난 너한테 빌어줄 복이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대들은 잘하기도 하지만 화도 잘 내는 거거든요. 억울한 감정이 지배적인 핵심 감정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고 나서 4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우를 죽이리라 구원을 내고 실제로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파국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네가 나한테 이래서 나 가만 안 있어. 너한테 가만 보복할 거야. 이런 보복 심리까지 있는 거예요. 이 억울함이나 핵심 감정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들기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보복심도 갖고 있고 뭐 그래요. 그뿐이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편애한다네. 이런 식의 질투에 눈이 먼 이복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구덩이에 그냥 떨어져 버렸잖아요. 거기서 그냥 굶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발간이 돼가지고 은 30여 또 팔려가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정말 억울함을 치면 요셉을 따라갈 자 없을 만큼 억울한 일을 투성이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투성이었어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억울함을 치면 둘째가 서러울 정도로 억울함의 대명사가 바로 욥 아닙니까? 마음으로도 하나님 욕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이 욥은 그래요. 생각도 그렇게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런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강도한테 싹 다 강탈당해버렸어요. 10자식 하루아침에 그냥 건물 때문에 싹 다 깔려 죽어버렸어요. 기아장을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큼 피곤함이 줄줄 나는 악성 피부병이 걸렸어요.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인 욥이 큰 잘못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 보고 까닭없이 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이 한마디에 욥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욥은 어떤 이유 때문에 날 섬기는 게 아니야. 그저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님을 증명해 보시다. 사단에게 테스트해보라고 그렇게 가혹한 시험이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데 마른하게 날벼락 치는 것처럼 날벼락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욥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런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돈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게다가 뭐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탓하고 있죠.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도 네가 본시 어떤 숨은 죄가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죠. 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여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죽은 사울 왕을 대신해서 죽도록 충성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왔어요. 그러면 축하받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은 그런데 그 길가에서 승전보를 우리고 오는 다윗을 향해서 길가에 연일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칭송의 소리를 하자 그 말에 그냥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수백 번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내가 헌일이라고 사울왕을 위해서 자신의 죽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냥 시기 질투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뱉는 한마디에 그냥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니 이거 참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도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스데반, 마가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가지 억울한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지구를 막론하고 의인 주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해당사항이 있구나. 모두에게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구나. 억울함은. 요리가 없는 게 억울함이구나. 그러고 나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선한 것이 난 게 없네. 선한 것이 나지 않나. 이런 교훈 하나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지난 목회장 속에서 만났던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왔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말라고. 왜요? 저마다 모두 다 겪는 게 다 억울한. 특징에서 나만 겪는 게 아니니까. 모두 다 겪는 게 또한 억울함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억울함의 강도나 빈도만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겪고 살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억울함을 핵심 감정으로 또는 파상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억울한 감정은요,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니고 있으면 안 돼요.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가지고 있고 누르고 있으면 자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귀먹은 하나님, 눈 감은 하나님, 강포한 하나님, 이런 어긋난 하나님의 표상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억울함이 가족이나 지인이나 속한 공동체에 터지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한 심각한 아픔이나 상처를 줄 수 있고 본인도 심각하게 그런 상처나 아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숨은 치료와 같은 이 억울한 감정은 털고 가야 한다. 털어내고 가는 게 참 좋다. 털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털어내야 한다. 억울한 감정은 털고 가는 게 좋다. 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한 감정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심리치료를 많이 받아보는 게 좋기도 하고, 상담치료도 인지치료, 내적치료, 약물치료 같은 여러 가지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해답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모든 명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 억울한 감정을 치유받으면 돼요. 처리하며 나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거든요. 왜냐? 우리 예수님이 이 억울함이라는 핵심 감정을 세상 그 누구보다 잘 다스리고 잘 이겨냈고 잘 처리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먼저 우리 믿음이 좋고 우리 원전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을 못하겠다네.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허물어서 다시 짓는다네. 사흘 만에 성전을 못하게 하지 않았냐.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 했다네. 등등등으로 흉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유다인의 왕 가인의 나라로 죽이려는 터무니없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억지로 예수님을 고소해서 결국 빌라도 법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수된 유대인들과 로마 군부에 의해서 십자가에 무고하신 예수님께서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에 이겼던 유다인의 왕으로서 누리는 화려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때는 온전케 하셨고 배고픈 자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신 것뿐입니다. 그런 분이 자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 관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억울함의 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억울함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런 억울하고도 힘든 일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 PPT 보십니다. 이 말씀을 보신 대로 자신은 무고하다고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무고하다고 말씀 한마디를 안 해요. 잠잠히 침묵을 하십니다. 입 꼭 다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런 PPT와 함께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무고함을 변명하지 않으신 건데,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 이갈리는 억울함을 잠잠히 침묵하심으로 우선히 처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억울하다고 막 아무 얘기나 가서 막 호세버리고 막 떠들면서 그냥 내가 이렇다고 화내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입을 다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하는 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취할 가장 적절한 태도라고 판단하셨던 것이고, 예수님 당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대적들이 던지는 돌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잠잠하게 침묵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던지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침묵하는 게 가장 우선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 올려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러분, 이 주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위를 내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먹을 내야 돼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보자기를 내야 되잖아요. 포를 내야 되잖아요. 포를 내는 건. 주먹을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보자기를 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보자기를 낸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다 품어버리는 선한 수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 그런 의미예요. 오죽하면 네가 그러겠냐.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시원해진다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런 수용력으로 예수님은 자칫 억울함 때문에 일어나는 분한 감정, 억울한 감정을 처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가 이래 나한테, 그럼 나도 너한테 이래.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바로 다 품어버리는 선한 수용력이에요. 이런 선한 수용력의 태도를 침묵하면서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선한 수용력.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속 시원하다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품어버리는 거야 그냥. 입 꾹 닫고. 그렇게 입 꾹 닫으신 예수님은 유다인의 왕이란 죄패를 가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로마 군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희롱을 받으시는 내내 이런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을 하시더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끝냈냐? 그건 아니에요. 억울함을 처리하는 방식 중에 두 번째 단계가 와야 돼. 일단 입 닫고 꾹 침묵하면서 선한 수용력을 품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대로만 가지면 안 돼. 이게 나중에 터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토해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께 토해내야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수치한 멸시와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언제까지 날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자신의 속감정을 다 드러냈잖아요. 그냥 내뱉어버리잖아요. 당신의 지금 속마음을 지금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대응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나를 정확하게 아실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모든 비통한 마음을, 생각을, 주장을 다 쏟아 놓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한 수용력을 가지고 품고 침묵한 후에 쏟아내야 합니다. 담아두고 쌓아두기만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터지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속상하다고, 억울하다고 감정을, 생각을 다 쏟아내야 돼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요?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엘리 엘리 라마서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요. 시편 70편 기자처럼 내가 지금 견디기 어렵고 외롭고 힘이 들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따져도 좋고 하소연을 해도 좋고 무리한 욕을 해도 좋고 입안에 담아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 보십시오. 하나님께 다 쏟아내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나 이래요. 다 쏟아내야 돼.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야 돼.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입안에 붙고 있는 모든 것까지 싹 다 품어내야 돼요. 다 토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낸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을 만큼 큰 마음 그릇을 다 갖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단위도 옮기지 않는 분이시고 그걸 알고 계셔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야 다음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마음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게 가장 우선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쏟아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브리서 10장 30절 말씀을 꼭 붙드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내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어떤 억울함을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해결해 나가실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을 증명해 볼 때요,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될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해소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 찢어진이 나서 힘들고 괴롭고 비통하고 속상하고 분합니까?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좀 그렇게 침묵해보세요. 침묵하실 때 선한 수용력을 가지고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침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가서 그냥 여러분이 담아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다 쏟아놓으세요. 싹 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계속 기다리세요. 비록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다소 걸리긴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어떻게 나를 만드시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신지 또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시고 다스려 나가신 역사하신지를 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복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실 때 반드시 그 쏟아놓은 모든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시간에 따라서 분명히 해결할 것은 해결하시고 지워나갈 것은 지워나가시고 반드시 억울한 감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짓눌린 자가 아닌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비통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날마다의 자유로운 기쁨과 평강의 삶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